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리고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복음서에 드러나는 성모님의 여러 표양들 가운데 오늘도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성모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 사건을 성모님께서는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그 응답들이자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생각지도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자신의 그 태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하느님의 그 아드님, 그 구세주가 바로 자신의 그 태안에 잉태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이 간직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그것을 되새기고 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상황이 어떤 의미로 자신에게 다가올까라고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또 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릴 때부터 젖을 물리고 또 걸음마를 시작하고 또 나자렛에서 그 요셉과 그 나자렛 성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 성모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을 늘 또 관망하고 관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예수님, 이 소년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이 사건은 유일하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공간복음의 여러 어떤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바로 소년 예수님의 이 사건은 루카 복음서에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배경이 어떤 때라고 했어요? 바로 파스카 축제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 축제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12살. 예수님께서는 이 12살 때 성전에서 남아서 그 율법 학자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 논쟁을 벌이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또 이렇게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일에 올라간 그 숫자를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파스카 축제일에 가셨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일에 또 가십니다. 그때 가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치유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는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파스카 축제일에 내려가시지 않죠. 그러다가 바로 그 성전 봉헌일 12월 25일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는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죠. 그러면서 초막절에 그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와 논쟁을 벌이는 이 소년 예수님이 20년 좀 흘러서 바로 이제 마지막 파스카 축제일에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신비를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장면이 또 오늘 이 소년 때 이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와 논쟁을 하는 모습 속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것이 바로 그 10번째 재앙에 그 피를 바른,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60만의 어떤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밤새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네가가 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하면은 이 줄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각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민수기 때 와서 비로소 그들은 이제 절기에 맞춰서 파스카 축제의 예식을 또 계속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12살 때 이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2살이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33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1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파스카 축제일에 가면은 많은 짐승을 뭐예요? 번제물로 이렇게 바치죠. 예? 예수님은 그 12살 때 그 파스카 축제일에 그 번제물로 바치는 그 친교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죽어가는 저 짐승의 피로 한순간에 그 죄를 사함 받는 그 희생양이 바로 자신이 이제 파스카 축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우리가 이 한해의 신비 5단에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심을 묵상하는 이 한해의 신비 5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되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성모님의 입장에서 잃었다가 되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12살에 또 33살에 이제 아버지의 때가 와서 당신이 그 파스카의 그 희생양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파스카에서 이제 죽음과 사망의 세계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그 파스카를 이루시죠. 그것이 바로 파스카 성삼일이지 않습니까? 이 3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잃었던 예수님을 찾으시는 그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그 파스카 축제를 하러 갔다가 또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데 하루를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틀 후에, 그래서 총 3일에 그 예수님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만에 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정된 사건이었지만 성모님에게 있어서도 바로 성금요일 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온전히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사흘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해의 신비 5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오늘 바로 그 고통의 신비에서 영광의 신비 1단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12살 때 이 소년 예수의 그 잃어버림과 다시 찾으시는 그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묵주의 신비에 그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영광의 신비 1단으로 넘어가는 그 3일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성모님이 원하시는 뜻, 성모님께서는 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으셔서 기뻐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바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파스카 그 희생양이 되어서 죽었지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성모님은 홀로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죽음에 온전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내린 시신을 끌어안고 허느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피앗의 마음으로 그 더 숭고한 고통의 신비로 들어가신 것이죠. 결국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아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가장 먼저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곱비사제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성경에 왜 그 성모님께 발현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것은 왜 적지 않았느냐고. 그거는 성모님이 볼 때는
우리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성경에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일이라는 잃어버리고 또 다시 되찾는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이 파스카의 그 신비,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이 죽음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다시금 건너가게 하는 거기에 뭡니까? 성모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신심을 가지고 성모님의 봉헌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세적인 것, 내 취향을 이루어달라고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기보다는 성모님께서 바로 그 파스카의 그 신비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셨듯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의 타락 속에서 우리들도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악과의 전장에서,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성모님의 그 군대로서, 성모님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묵시록 12장의 그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입니까? 아니면은 주소온 자녀예요? 예?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이라고 자신을 느끼셔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성모님과 함께 있다면은 성모님께서 이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어떤 표면적인 3일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세력에, 바로 이 죄악의 세력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금 건지셔서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킴을 받은 우리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나라. 그곳으로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성모님께서 우리를 또 정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이사야서 그 9장의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그 가파르나움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첫도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어쩌면 이 삶에서 내 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방황하는 내 영혼을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드릴 때 성모님께서는 바로 2000년 전 그 파스카 축제 때 소년 예수님을 결국에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나자렛으로 돌아가셨던 그 여정과 같이 우리들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또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묵주기도 성월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 환희의 신비에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 전에 이 사생애 동안에 이 성모님께서는 이미 아드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이 한의의 신비를 통해서 이미 다 걸어가셨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피아스로 응답하는 그 한의의 신비 일단, 그리고 그 있어서는 안 될 약혼녀가 임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늙은 나이에 잉태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자비의 여정,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태에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나으심을 묵상하는 한해의 신비 3단은 어쩌면 영광의 신비 2단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성령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해의 신비 3단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해의 신비 4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봉헌하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드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모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셨듯이 우리들도 이 현세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황하는 하느님을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실행해야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도의 삶의 축복을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초토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현세에서 고통받고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만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아드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이번 한 달도 이 묵주기도를 잡고 매 순간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때 특별히 이 한해의 신비 5단의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드리도록 합시다.